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4월 캠퍼스장 및 우리 학원지구위원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치열하게 우리 캠퍼스 안에서 또 각자의 교회에서 또 각자의 가정과 또 삶의 여러 영역에서 SFC로 살아가다가 또 더 자고 싶고 오늘만큼은 또 세상 속에서 더 취하고 싶은 그런 화창한 토요일에 우리 또 캠퍼스장과 학원지구 위원들이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으로 발걸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또 4월 한 달 동안 캠퍼스에서 이 시간은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성경 공부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공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역시 이 성경의 인물들이 체험했던 또 성경의 인물들이 수행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을 돕는 자로 서는 것까지가 우리 성경 공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목표 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목표와 그 목적을 늘 가슴에 새기면서 참여하지 않은 자들보다는 낫겠지만 참여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또 이 시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성신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낸 친구도 있고 또 잘 지내지 못한 친구도 있을 텐데 잘 지냄과 못 지냄에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새날이 주어졌죠. 그래서 새날이라 함은 하루가 24시간으로 주어지는 그런 새날이 아니고 늘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새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개차반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어제까지 SFC가 아니라 그저 세상의 불신자와 동등하게 비슷하게 먹고 취하면서 놀면서 혹은 내 이런 삶에 매몰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나아가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우리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세상과의 단절을 시키고 또 하나님과의 연합을 시켜주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두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4과 이제 요단강 도화부터 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 잘 나눠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제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큰 장애물이 나중에는 여리고 성도 나오지만 그 전에 거쳐야 될 것이 바로 요단강 도화였습니다. 요단강 도화는 어떤 의미에서 홍해를 한번 건너봤기 때문에 홍해 도화 사건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주는 뭔가가 또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위치는 우리가 봤던 대로 요단강 도화하는 거고요. 이 본문의 위치 첫 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한 전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무슨 뗏목을 만들고 물을 퍼가지고 홍해의 수위를 낮추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진입하는데 또 진격을 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뭘 하는지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 전반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항상 그때는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 가르치실 때였거든요. 항상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런 우선성, 하나님의 은혜의 우선성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신학교 3년 동안 귀에 박히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제가 지금도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성경을 가르칠 때 목사로서 저의 가장 큰 성경 해석의 원리는 하나님 우선성이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후에 이제 인간이 반응하고 하는 건 여러분 부차적인 거죠. 2순위지 그게 1순위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요런 어떤 성경을 보는 게 그 당시 그렇게 한국 교회라든지 이 한국 교계에 이렇게 널리 퍼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시 교회를 다니는 친구 혹시 알겠지만, 어릴 때겠지만, 누구를 본받자, 뭐 누구처럼 살자, 누구처럼 우리가 순종하자, 이런 거였지 하나님이 먼저 뭘 하셨는가에 대한 그 설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런 좋은 원로 목사님, 우리 교단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의 그런 가르침과 설교 속에서 우리가 잘 배워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략을 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고, 자, 큰 그림은, 자, 우리 읽은 부분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32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하나님의 권능의 행하심을 보는데 3장 1절로 17절까지 본문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제 가르치는 분들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간적 기준에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불가능했죠. 자, 불가능해 보이는 장면들이 있는데 우리 3장 15절을 보시면 그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곡식 거두는 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목사님은 신학교 졸업여행 때 요르단하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세 군데를 갔다 올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신학교에서 그 갔다 오는 복을 누린 사람은 저랑 이제 저 위에 선배들 기수밖에 없을 텐데 너무 좋았거든요. 이스라엘 갔을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우리나라 다릅니다. 거기는 이제 기후도 다르고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저기 도심에 있는 하천 정도만 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뻥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강서구의 도심에 있는 이런 가로수 이런 한 200m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숲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물이 귀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큰 강이 별로 없는데, 사실 요단강도 그게 큰 게 아니에요. 수심도 평상시에 1m 정도, 폭도 한 27m, 30m.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한강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그냥 하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이 봄이 되면, 여러분 3, 4월이 되면 이제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에서, 거기는 이제 북쪽이기 때문에 눈이 있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수위가 좀 불어나고 3, 4월,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가 3, 4월이거든요.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이제 봄비가 내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봄비하고 이른 비, 늦은 비가 있는데, 그러니까 파종하기 전에 이제 땅을 적셔주는 비가 있고, 파종 즈음에 열매를 더 이제 익게 해주는 그런 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는 이제 3, 4월에 봄비가 내리면서 수위가 이제 조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의 수위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1m라도 이때만큼은 건너기가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3m가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200만의 사람들이 건널 수 없는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보시면, 자,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먼저 물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는 거였죠, 여러분. 자, 홍해 도하고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홍해 때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통해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지나갔죠. 근데 요단강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물이 갈라지는 거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 훈련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애굽에서 나올 때는 완전, 그때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무슨 그게 있었겠습니까? 6월절 은혜를 경험하고 나왔긴 나왔지만 상당히 이제 어린 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이미 갈라주고 보이는 데를 마른 땅을 지나가겠지만 요 40년 훈련받고 난 다음에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먼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그러니까 뭔가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자, 근데 언약궤가 먼저 일단 갔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자, 한편으로 이 3번에 행하시는 기적의 목적은 자기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다.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음을 두 차례 암시한다. 그건 뭘까요? 3장 7절과 10절에 보면 함께 하심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5과 6과는 참고구절을 제가 미리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준비한 거라서 참고구절을 못 드렸지만 다음부터는 참고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참고구절은 안 찾고 여러분들이 파일만 보면 되니까 어쨌든 사과는 없지만 3절과 7절을 보면 함께 하시면 알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 건너서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간 것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더 큰 건 뭐냐면 너희들이 홀로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호수아 내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특별히 배우는 여호수아 전반부에 이 와가지고 건너고 또 정복하는 내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근데 우리 인생들이 믿음이 없고 항상 우리는 어떤 손에 잡히는 걸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고.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먼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적은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의 표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표적, 사인으로 여러분 말 그대로 사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도로에 가다가 이정표가 있어요. 뭐 목사님 고향이 통영이니까 통영까지 400km. 그러면 그 이정표가 여러분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정표가 지시하는 뭔가가 목적인 거예요. 남쪽으로 400km 가야 통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어떤 가시적인 표적이라면 그 기적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진리, 임마누엘, 그 진리를 우리가 내 마음속에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약에도 이 예수님의 기적만 내 머물렀던 사람들, 예수님이 밥 주네, 떡 주네, 오병이어 주네, 내 몸 병 고쳐주네, 와, 죽은 자도 소생시키네. 거기만 머물렀던 사람 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으라 하잖아요. 왜? 더 이상 기적 안 베풀어 주니까. 근데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 기적이 다 뭐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알았던 기적을 표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 앞에까지 그리고 죽음의 빈무덤까지 찾아가는 거거든요. 뭔지 알겠죠? 근데 우리 운동원들도 거기에 항상 머문단 말이죠. 나한테 하나님이 기도응답 몇 가지 해주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 SFC 난 자부심 느껴져. 근데 뭔가 또 삶에서 꼬이고 문제 안 풀리고 시험 떨어지고 자격증 안 되고 하면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게 다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못 박았던 사람들이 했던 행태란 말입니다. 그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태란 말입니다. 구약에. 사사기 지나가면 기적이 없으니까 이제. 그리고 가나안 땅 보니까 더 좋은 신들이 많거든. 아세라, 바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그럼 하나님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전에 했던 기적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그 어떤 기적을 체험했더라도 지금 내게 그 사실 큰 의미 없어요. 그게 만약 기적 자체로 의미가 있었다면 거지와 부자 나사로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부자는 지옥 갔잖아요. 부자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 보내서 내 가족들은 여기 안 오게 해주세요. 아브라함 뭐라 합니까? 야 너가 살아서 다시 가서 네가 그런 말 해도 말 안 먹혀. 대신에 내가 선지자 보내놨으니까 선지자의 말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는 있어도 죽었다 살아나서 네가 복음 전한다 해도 그거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뿅 하면 저 불신자들이 신적 존재, 신존재 증명이 돼서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계시록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할 때 끝까지 유기된 자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해요. 하나님이 계시록에서 심판을 하는데도 영광 돌리는 부류가 있고 하나는 끝까지 안 믿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도. 그게 인간의 완악성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적들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적 이면에 있는 진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SFC로서, 아니 내가 SFC이기 전에 성도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에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목사님 생각하기로 그거 없으면 우리 삶에
거룩도 없고 성실도 없고 우리 삶에 착함도 없어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여기 좀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확신하는데 내가 무슨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선을 할 수 있겠죠. 남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사는 척 하다가도 골방 가면 다 죄짓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남들에게 예의 바르게 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경향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의식이 없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대해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가 바로 임마누엘이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임재하심, 예수님과 연합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 삶은 제가 안 봐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삶을 24시간 관찰하지 않아도 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뭐 할지, 여러분들이 폰 켜놓고 뭐 할지는 너무 뻔한 거예요. 뭐 대놓고 죄를 안 지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별 관계 없는 거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공부를 할지라도, 남들 볼 때 좋은 걸 할지라도 주님 없이 공부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 성공을 위해서. 그게 우리 SFC가 추구하는 바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뻔한 거예요. 목사님이 안 봐도 답이 환한 겁니다. 자, 우리 4번 볼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 기적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한 이 같은 목적을 어떻게, 목사님이 문제를 읽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4번 전에 문제를 보시고, 자, 4번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기적은 기적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기적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바로 구속으로 다가온 거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긍휼하심, 하나님의 성품이 다 아우러진 기적이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으킨 이 기적 말고 이 시대에 다른 기적을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맨날 간증하고 뭐 맨날 내가 하나님 만났다 하는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와, 내가 별로 공부 안 했는데 내가 이번에 A뿔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내가 좋은 목 하고, 갑자기 내가 뭐 아르바이트 하는데 내가 수련회 가고 싶은데 갑자기 사장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사장님이 나를 수련을 빼주고, 그 감사하고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사람이 되어 와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능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킨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게 전국 독립수양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다른 기적이 필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아들을 살리신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에베소서에서는 강력하게, 제가 그때 우리 위원단들은 준비할 때 제가 그때 말씀을 미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그 강력이란 말을 3개를 쓴다고. 최상급을 3개를 써가지고 너희 안에 지금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을 심어두셨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만큼 인지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구절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아는 분이 그런 거 하셨어요.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하나 끊는 거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술 끊는 거 가지고 그렇게 그 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큰데 그 쩔쩔매냐, 그런 말을 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고작 구하는 게 술 끊고 담배 끊고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인식 없던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꾼 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누구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벌어진 영적인 구원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의 기적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적을 우리가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도 오늘 요단강 건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나안 들어가서 그런 기적이 맨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줄 때만 그 기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적에
그런 기적들이 수렴돼 가지고 나온 그게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기적의 총합, 아니 그 기적의 총합을 뛰어넘는 기적이 나 안에서 역사했단 말입니다. 우리 얼마나 복된 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추구하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큰 2번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다. 4장 1절로 24절까지인데, 자, 1번을 보시면, 자,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는 시점에 이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요단강 그게 뭐야? 물이 이제 요단강이 이제 마른 상태에서 하나님이 거기다가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는데, 자, 질문 마지막에 보면 그 기념비를 세운 두 가지 목적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부류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지금 마른 땅이 있는 요단강 그 지금 한 지륙 중간에 돌을 세우는데, 자,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24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한 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인데,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4장 24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주는 건데,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에게 두 가지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거죠.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이죠. 그분의 초월하심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믿는 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실제적인 감정이어야 돼요. 우리 인격에 녹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안 보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다리를 안고 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자리를 정돈하고 바른 복장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경외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할 때 내가 남이 보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런 경외심이 있는 우리를 보고 열방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국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스피커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손과 빛이 되고, 그게 돼야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국 교계가 어떠니, 목사님들이 어떠니, 대형교회가 어떠니 그런 말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안 믿는 불신 부모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로 서 있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기독교의 호감을 가지고 교회의 호감을 가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패턴이,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을 보고 불신자들은 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보기 전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다수가 이 세상의 교회를 보고 손깍지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만큼은 여러분들을 보고, 야, 그래 너는 좀 다르구나. 와, 너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진짜 인정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 말씀의 뜻이에요. 적용할 수 있는.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쾌락 좋아하고, 똑같은 삶의 패턴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내 안에 역사하신 크고 위대하고 초강력으로 역사하신 그 은혜를 나타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너무 당연한 이 순리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냥 삶에 아무런 그런 차별도 없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 자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맞지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든지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가? 불신자들의 입을 막고 우리의 복음이 그들에게 더 잘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의 선행이 필요하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착한 행동하는 그것들이 불신자들이 손가락질하지 못하는 그 손가락질을 못하게 막고, 여러분들이 그 착한 행실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에 훨씬 더 복음이 잘 들어간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맨날 술 먹고 맨날 거짓말 많은 사람이 법정에 서가지고 제가 정의하겠습니다 하는 그거하고, 그 사람의 매일의 삶이 신실하고 참된 삶이 법정에서 정의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증거로서의 채택이 되겠죠, 여러분? 당연하죠. 증인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그 말입니다. 목사님이 소리는 지르지만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영광을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자, 2번. 자,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는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왜 굳이 이런 부차적인 왜 이런 특별한 일을 하시겠어요? 인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유월절 기념해라, 뭐 기념해라, 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마에도 말씀을 새기고 너희도 옷술에다가 말씀 새겨가지고 봐라. 그게 하나님 편에서 위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쉽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 세상에, 이 환란에 너무 쉽게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3번. 자, 그래서 필요한 인간 본성이 아까 뭐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 3번. 우리는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3장의 한 구절을 보게 되는데 4장 14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게 14절이거든요. 4장 14절인데 3장의 한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높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구원이 대표, 지도자 한 명을 통해서 발생한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의 중심에는 대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고 그 모세의 은혜가 지도력이 개성된 게 여호수아였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건 자주 말씀드렸죠. 대표성의 원리다. 결국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누구를 밝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여호수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갈망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그게 바로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들이 바로 요 메시아 대망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메시아가 온다. 그게 바로 그 실체가 누구였냐. 그러니까 지금 민족적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의 후계자로 올 그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유대교는 그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전히 유대교는 오실 메시아 한 분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3번은 바로 한 사람에 의한 구속, 지도력 그 보여주는데 예수님으로 수렴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빨리 넘어갑시다. 4번. 여호수아 3장 10절은 언약궤를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 자, 아까 이거 했습니다. 이건 아까 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이것도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4장 24절에서 땅의 모든 백성에게.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 질문하고 뭐가 다른 거냐면 4번은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 이스라엘의 초창기 때부터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 계획까지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들이 자민족 중심주의 혹은 이제 이런 뭐랄까 여러분 국수주의에 빠진 것은 구약 성경 자체에 그 사람들이 오독한 거죠, 여러분. 이미 구약의 여러 부분에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만 육신의 이스라엘만 함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3장 10절과 4장 24절에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열방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겠다는 이 구원 계획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갇힌 분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3번 5장 1절로 15절까지 본문인데, 자, 여러분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면 할례를 하게 합니다. 자, 근데 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수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5장 9절에 그래서 그 할례했던 것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단어가 이제 굴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할례 못 받은 사람들. 근데 할례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받았던 수치를, 애굽에서 받았던 수치를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이름을 길갈, 구르다라 이름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안 왔잖아요. 일주일 거리인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일주일 거리인데 바로 못 왔잖아요. 40년을 뺑뺑이 돌렸잖아요. 요게 이스라엘의 수치란 말입니다. 왜요? 애굽인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 호기롭게 그렇게 기적으로 나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희 여호와라는 신이 가나안 땅 안 데리고 갔네. 그 신 없나 보네. 너희도 그냥 광야에서 죽는 거 아니야? 요런 조롱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간다고 나왔는데 광야를 40년간 뺑뺑이를 돌렸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하시면서 5장 9절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으므로 이런 말을 하시죠. 뭐요? 그 조롱과 수치를 하나님이 할례를 하심으로 제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언약 지켰다는 거죠. 애굽인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언약 안 지키네. 뭐 하나님 뭐 약속 안 지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으므로 뭐요? 야 나 약속 지켰지?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지. 요걸 보여주는 게 요때의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죠. 여러분. 언약의 표징.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할례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먼저 준 거였잖아요. 그때 뭐라 하십니까? 너와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아브라함 너 복의 자손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 내가 줄 거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건데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운 그 표로 너 할례해. 네 집안 식구들 다 할례. 그 언약의 표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그 이후로 400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다시 명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나 아브라함이 간 약속 지켰지? 이거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확정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인침. 근데 하나님이 이 언약의 확정으로서의 할례를 언제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줄 때. 이미 하나님이 구두로 약속하고 난 다음에 할례를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에 대한 보장으로 할례를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세례 받는 게 그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인쳐주는 게 세례, 구약의 할례고 신약의 세례란 말입니다. 그게 성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예식인데 우리가 받은 영적인 복을 가시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지킨다. 하나님이 이게 내가 이런 의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너무 중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부분 여러분이 뭐 나눌 때는 할 필요는 없는데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구원을 고백 못했는데 왜 유아에게 세례를 줍니까? 라고 제세례파라든지 다른 교단들이 장로교 유아 세례를 상당히 비판합니다. 이단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라면 구약의 할례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이 다 받았어요. 난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난 아이가 무슨 신앙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아이는 우리 언약 공동체 안에 있다는 표현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한 명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의 자손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그 아이가 자기 신앙 고백하면 입교를 하는 거고. 아시겠죠 여러분? 그 아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냥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눌 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이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나옵니다. 구약의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서 신약의 세례가 되었다면 유월절은 성찬으로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먹는 것. 예수님이 이건 내가 새 언약의 표라고 하면서 이거 떡 먹고 빵 먹고 살 먹어라. 이게 내 살이고 내 피다.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였어요 구약에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사실 보세요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할례든 유월절이든 그게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우리에게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약에서는 이제 새롭게 갱신이 된 거죠.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오늘 이 2번에서의 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절로 4절 26, 28절에서 다시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유월절과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이 기념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시 의지하고 여러분. 단순히 머리로만 기념하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을 의지할 때에 그 유월절을 먹으며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그렇죠?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하고 쓴나물하고 먹잖아요. 그 양고기하고 그 먹으면서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라는 게 여러분 사실은 이제 쯔빙글리가 말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는 우리가 먹을 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과 살로 변한다는 거. 근데 우리 칼빈주는 그게 아니죠. 내가 먹을 때 기념하면서
내 영혼의 그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 주님과 더 연합되는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에서 성례 우리가 성찬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날 위해 죽었지 그런 쩌빙글리라든지 루터파적이고 천주교적인 그런 거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빵과 피를 먹을 때에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된 그게 더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념한다는 말이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여호수아가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그 사람의 신원이 신이라는 거죠. 천사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천사가 항상 말립니다. 나는 경배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군대 장관이 자기를 안 말렸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겠어요?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현현.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을까요? 이제 요단강 건넜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또 확신을 주는 거죠. 야, 내가 내 사자 먼저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칠 거야. 너희들은 믿고 따라오기만 해. 요걸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확신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왜? 그 마음이 약간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한 번 더 은혜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나중에 군대 장관 이런 예수님의 현현은 나중에 우리가 구약에 보면 몇 번 나옵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 앞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천사는 아닌데 천사처럼 해가 나타난 분은 다 우리 구약의 예수님이라고 보면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이전에도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바로 내가 다 처리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내가 전쟁에 이기게 할게, 힘을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4번은 여러분들이 읽고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 보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적이 일어났고, 자, 속량하심은 뭐였어요, 여러분? 아까 이거는 바로 예수님의 성찬, 그리고 할례와 유월절 이런 기념이 다 신약에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고 그 다음에 성찬하는 게 바로 다 속량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거. 성찬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먹는 거. 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요 속량하심에서 우리가 아까 구약의 할례와 구약의 세례는 신약에서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은 신약의 세례와 성찬으로 바뀌었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세례는 내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의 교리를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성찬은 뭐예요? 내가 연합된 그분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 목사가 생각하기로 저는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세례받고 땡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삶에 그분과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내가 지금도 임마누엘 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친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이 힘이 없는가? 연합은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러면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칭의 받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내가 중생받은 의식을 가지고 그분과 교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성찬이 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성찬할 때만 그게 아니죠. 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과 내가 교제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약화되면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신학 메시지 한번 보시면, 여기 아까 나왔던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인도하는 약속의 유형들. 여러분, 성경신학은 뭐였어요? 성경 전체가 통일된 걸 말한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 나왔던 할례, 언약궤, 유월절은 신약에 통일되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할례는 세례,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유월절은 뭐였어요? 예수님과의 교제, 성찬. 그러니까 신구약을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거 알겠죠? 그게 성경신학입니다, 여러분. 자, 37페이지. 성경의 약속 체계로서의 언약. 이거 너무 중요하죠. 성경에 하나님 항상 언약을 줘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언약 하자. 그 언약을 맺은 표로서 할례도 주고 하나님 유월절도 하고. 나중에 하나님 다 그대로 성취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의 외면에만 머무는 백성들이 있고 그 언약의 본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구약 자체가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란 말입니다. 근데 다 구원받았는가? 그거 아닐 거란 말입니다. 왜요? 그냥 그 언약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시장에서 뭐라고 해요? 야, 할례는 그냥 그 성기에 표피 벗기는 그거 자체가 다가 아니고 네 마음에 할례 받아야 돼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외면적 언약과 내면적 언약으로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신약으로 바꾸면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언약의 본질인 하나님,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고 그분과의 교제가 내게 살아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해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외면적인 게 있고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백성이 알도록, 이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38페이지 조직신학 메시지에 보시면 거룩한 경외함, 거룩한 경외심 제가 말씀드렸고, 또 군대 장관, 이건 바로 선제하신 그리스도다. 미리 성육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던 영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적용하기 넘어가면 되고,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 관리를 잘못하네. 5가 어리석게 보이는 계획, 위대한 결과를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진격을 하는데 여러분, 자, 진격을 하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보시면, 자,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42페이지. 6장 1절 6장인데 여호수아가 전투 계획을 지시받다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장에서 6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가 넘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잠깐만이죠. 6장 2절 맞나? 여호수아 6장 맞네요. 내가 너의 손에 넘겨줬다 이런 말.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이게 성경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장한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돌고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오를 맞춰가지고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6바퀴, 7바퀴 돌고 그러면 13바퀴를 도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럼 이게 여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준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또 명령을 하는 거죠. 약속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약속을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번 문제입니다. 자, 2번을 보시면 언약궤가 항상 같이 도는 거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돌면서 이건 뭐겠습니까? 똑같이 나온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요단강 건널 때도 언약궤와 같이 왔고 돌 때도 언약궤와 같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 질문. 2번에 1번 보시면, 자, 이제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뜨리기 전에 여호수아가 16절에서 무슨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봐야 되는데, 나팔을 불고 고함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이 이 성을 주셨다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서 무너진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6장 16절에 있는 겁니다. 자, 2번 질문 보시면, 자, 이 여리고성에서 완벽하게 승리를 냈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면 20절에 6장 20절에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멸했다. 21절에 또 완전히 하나님께 바쳤다. 24절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불사르고 또 바쳤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절, 21절, 24절에 여호수아가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그런 정황이 구절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그 시점에 여리고성을 점령했는가에 대한 암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냐고 하냐면 아직 아모리 백성의 죄가 안 찼기 때문에 지금은 가나안 땅 못 간다는 거죠. 그때까지가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흉악해가지고 남녀노소 다 죽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의 진위를 의심합니다. 아니, 신이, 여호와라는 신이 애까지 죽인다고? 분명히 임산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 걸 명령한다고? 야, 그거는 성경이 아니고 그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정복전쟁한 것을 미화시킨 거야 말을 합니다.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그 여리고 성에 죄가 꽉 차면, 여러분, 마치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해가지고 하나님이 물로 싹 쓸어버린 것처럼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죄가 찼을 때 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처단하는 전쟁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3번 보시면, 자,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정복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야기 독자들은 이런 승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해야 되겠죠. 자, 빨리 좀 갈게요. 4번 보시면 6장 21절, 아까 제가 말한 그겁니다. 다 죽이라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이 걸려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영감을 의심합니다. 그럴 수가 있냐? 신이 다 죽이라니, 애까지 죽이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지만 잔혹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생각. 신이 인간을, 사람을 다 죽여버리다니.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다 죄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본주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항상. 이 관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4번의 답은 뭐냐면, 창세기 이런 1장 그리고 15장, 신명기 9장, 레위기 18장에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았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또 약속의 땅의 영적 의미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게 거기 있는 참고 구절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는 구절들이고, 약속의 땅의 영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보여주는 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다가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할렘이라고 해요. 할렘, 성전. 지금 이슬람 극단 이슬람 사람들이 하는 말 많이 있죠. 성전이다.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다. 그런 것 말고, 여러분,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는 거룩한 전쟁이란 말입니다. 죄를 쓸어버리신. 그런 점에 볼 때만 우리가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애까지 죽이는 거를 볼 때. 왜요? 그 애라도 여러분 다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만큼 미워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얼마만큼 참으셨는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바로 그 구절들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자,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5가의 5번 질문을 보시면, 히브리서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는 말이 나오고,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 말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이 이룬 믿음의 공적은 뭐겠어요, 여러분? 순종이죠. 7일 동안 돌았으니까 순종을 보여주는 거. 이방 여인 라합이 이룬 믿음은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또 순종입니다. 영접했다는 거죠. 순종했다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에게 볼 수 있는 공통점은 바로 의지를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 우리 믿음의 한 국면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데까지.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이게 고린도전서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할 때, 고린도전서 말씀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련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구원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게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시면 되고,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구원하시겠습니까? 구원이 여호와께만 있으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자력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타력 구원. 그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차별이란 말입니다. 내가 1%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감동받고 감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참, 45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복음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인도하신 것. 우리가 신약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 겁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바로 은혜죠. 여러분. 값 없이 주는 거. 은혜가 복음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서. 두 번째는 어리석게 보이는 구원 계획. 아니 뭐 7바퀴 도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받겠어요. 왜 돌지? 그게 구원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가 무슨 사람이 돼가지고 죽는 게 나라 무슨 상관이야.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는 겁니다. 자, 성경신학 메시지는 아까 다 했습니다. 온전히 진멸하다는 말.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관점에 볼 때는 우리의 죄를 다 쓸어버리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적용할 때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럼 나가서 세상 죄를 다 쓸어버린 그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나의 죄를 다 제거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긴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승리를 위한 완전한 순종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해라, 불로 살라버리라 이런 말들이 뭐겠어요? 그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또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드님의 십자가죠. 여러분. 아드님이라고 봐준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직신학 메시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하다, 하나님은 폭군을 내리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합시다, 여러분. 6과 제가 다음 또 세 번째 할 때는 더 시간 관리 잘해보겠습니다. 자, 두 돌무더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은 정복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이제 아이성 전투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인데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훨씬 간단한 전투인데 패배해요. 그 왜 그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했어요. 그게 성전 헬렘의 전투인데 아간이 몇 가지를 가지고 숙면했던 겁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자, 돌무더기가 또 여기도 나오는데 자, 하나님이 아간을 처단하고 하나님이 아간을 돌무더기로 악을 골짜기에 묻어버립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아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죽이셨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한 언약 공동체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같이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우리가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치리가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한 사람의 죄의 누룩이 다른 공동체에 못 퍼지도록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교회가 그 사람을 징계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혼자 다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교회의 관할과 치리의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대성이에요. 교회 공동체성이에요. 코로나가 그것을 많이 무너뜨렸죠.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 대회도 그 주제로 할 겁니다. 가시적 교회의 연대성과 성도의 교제의 의무를 다룰 겁니다. 중요한 거죠.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독립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카페 예배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그 공예배 아닌 거예요. 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2번 아이성 전투에 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고 7장 7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께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 요지는 그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게 바른 건가? 답은 아니죠. 하나님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 약속했는데 아이성에서.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뭐 잘못 이렇게 나갔어야지. 하나님께 먼저 따져 묻는 방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그렇게 나갔어요. 7장 7절로 9절에서 그게 잘못됐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올 때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삿대질을 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패한 부분입니다. 자, 3번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 오늘 이 사건에는 이런 기승전결이 있는데 오늘 질문은 그겁니다.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부분은 뭔가? 바로 아간이 뽑혀가지고, 자, 여러분 스토리를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문을 뽑고 가문 가운데 남자 뽑고 남자 가운데 아간을 뽑아냈어요. 그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의 갈등의 가장 최고조는 뭐겠어요, 여러분? 바로 아간이 뽑혀서 아간이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이 이야기. 그 다음에 갈등이 해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을 쟁취하거든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건 3번에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는 것까지가 절정입니다. 자, 4번 질문을 보시면 아간이 범한 특정 죄의 수위를 감안하면 하나님의 징벌은 매우 가혹해 보일 수 있죠. 3번과 연결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죠. 돌을 쳐가지고 왜 아간이라는 사람을 죽고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렇게 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죄가 어떤 거에 대한 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자, 11절과 15절과 20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범죄했다,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이런 말들이 11절과 15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아간이 한 게 여러분 단순하게 도둑질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언약을 어긴 죄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언약책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에게 우리가 하나님 너무하셨다라는 말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간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걸 보여주는 게 4번 질문과 답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묘사해 보여주는 거예요. 자, 5번은 자 11절과 또 14절과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아간이 범한 걸 알고 계셨다는 게 11절과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11절과 14, 15절에 나옵니다. 6번을 보시면 자, 왜 아간이 그거를 가져왔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을 통해 보면 불신했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이 뭐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 지켜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려고 할 때 우리가 남의 걸 도둑질하기도 하고 불안한 거예요. 그게 담심인 거예요. 담심과 함께 염려가 오는 거예요. 아간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마. 믿음이 없는 거죠. 불신의 문제인 겁니다. 자, 7번을 보시면 아간이 분명히 죄를 자백하긴 했어요, 여러분. 제가 갖고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아간의 그 말에는 뭔가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타이밍이 불완전하고 아간이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7번의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타이밍은 뭐겠어요? 미리 말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고 지파 안에서 한 가문을 뽑고 할 동안 아간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때 미리 하면 되는데 타이밍이 잘못된 거죠. 두 번째, 말하지 않은 건 뭐겠어요? 회개를 안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합니다. 지가 훔치까지 말했는데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유기된 자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고백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대조되는 게 있습니다. 7장 1절과 26절은 대조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태도가 바뀝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간이 죽음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7장 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말이 있고, 여러분 26절에 뭐라 하냐면 진노를 그쳤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간에 뭐가 있습니까? 아간의 죽음, 죄의 제거가 있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걸 보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한 교리죠. 자, 그 다음에 2번, 또 다른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무더기가 3개가 나와요, 여러분. 아간의 돌무더기가 있고, 그 다음에 8장 28, 29절에는 아이성의 돌무더기와 아이왕의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 왜 이걸 하나님이 돌무더기 3개를 보여준 거겠습니까? 아간의 돌무더기는 이스라엘 실패였죠. 아이성과 아이왕의 돌무더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복하게 했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죄와 부정이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요 돌무더기의 세 가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자가 이 성경책이 7장과 8장을 같이 묶어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무더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 2번 보시면, 자,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나무에 매달았다가 돌무더기에 또 묻어버립니다. 이것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 잔악하다. 그 왕을 죽였으면 죽이지, 또 장대에 매달아놨다가 돌무더기를 또 가혹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죄, 여러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죄의 그런 심각성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관점을 읽으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전쟁할 때 유엔이 있고 막 하니까 평화하는 그런 게 아니라 고대 사회의 힘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고, 고대 사회의 전쟁 중에서도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적장을 무찌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관점을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걸 잔혹하다는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항상 바꿔야 되는 거예요. 3번 보시면 하나님이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세겜에 가가지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가지고 율법을 다시 낭독합니다. 십계명을. 왜 그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확정시켜주는 거예요. 세겜은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두 산에 서가지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마음을 다잡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재갱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54번 가시면 복음 메시지는 뭐겠어요, 여러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줄인 여호와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신학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연대성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보시면 되고, 자, 겉으로만 이스라엘 백성인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표면적인 언약,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이스라엘 아니죠. 내면적으로 영의 할례를 받고 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자가 진짜 구원받은 택자인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바로 아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언약을 어겼던 거예요, 그 사람은. 자, 도덕신학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공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사람이 공의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 옳으신 겁니다. 여호와의 전제하시면 뭐였어요? 하나님 이미 아간을 다 아셨어요. 근데 그 아시고 고르는 방법이 뭐였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나오게 했던 거죠.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감찰하신다는 거 보여주는 겁니다. 그다음 적용하기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음 주는 훨씬 더 좀 시간을 잘 맞추겠습니다. 빨리 죄송하고, 혹시 궁금한 있는 사람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간사인 저에게 카톡을 하시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들은 우리 캠퍼스장들이 저에게 분명히 물어오셔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하나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우리 신실하게 찬양할게요.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데 38년 동안 여러분 앉아만 있었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이 있는데 연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 들어가 보려고. 그러나 그 사람은 안전뱅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불가능한 상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낫게 해주시면 돼요. 낫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물어봤을까요? 너에게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를 물어보시고, 우리 선 기도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 맨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 생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은연중에 죄를 즐긴다는 거예요. 어느 선을 정해놓고 그 너머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지금 딱 적당하다는 거죠. 38년 동안 내 신앙생활은 전생애 동안 딱 그 상태. 더 가면 뭔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더 가면 뭔가 내가 더 손해볼 것 같고, 더 가면 뭔가 조금 나에게 해가 끼칠 것 같은 어중간한 상태. 나를 완전히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까지가 아니라 아비나 어미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를 벌이는 그 더 넓은 지경까지가 아니라 지금 딱 이 상태. 물론 이 상태도 각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수고하고 어떤 사람은 덜 수고하고.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과 캠퍼스장들은 더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더 깊은 데거든요. 내가 주님께 완전히 잠겨버리는 상태. 주님 아니면 답이 없다고 고백하는 상태. 주님이 나의 진짜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 상태.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나와 함께 거기까지 가겠느냐? 주님은 강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가고 싶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첫날 있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가 좋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평생 구했던 단 한 가지는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마음입니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님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벌어뜨리는 거 제가 버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 삶에 변화도 없고 늘 우리는 그 상태입니다. 깊이 못 나가는 상태. 우리 한번 그걸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더 버려야 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제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게 주님 뭐가 있습니까? 오셔서 보여주시고 제가 그거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모세가 애굽의 왕자라는, 모세가 애굽에서의 호화로움을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에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 모세 시대의 모세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관계 갔던 거예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구약의 모세도 그 주님 바라보고 다 버렸다고 합니다. 나에게 버릴 것이 뭐가 있는지, 주님이 전문이 뭐가 있는지. 우리 시간 짧게 한번 그 기도하고 우리 두 번째로 캠퍼스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신실하게 살고 싶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사는 신실함, 진실함, 거룩함이 될 수 없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나의 의지로, 내가 나의 결단으로 해봤지만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작심삼일이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주님께 온전히 잠기는 것 외에는, 주님의 아버지 말 은혜로 내가 정말 온전히 나간 것 외에는,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을 내 전부로 삼고 주님을 나의 온전한 반석으로 삼고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의 삶이 결단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 살 수 없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나이다. 신실함도 좋고 죄도 좋고, 거룩함도 좋고 불경함도 좋고, 진실함도 좋고 거짓말도 좋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신실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거룩하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느냐?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진실하고 싶다가도 아버지 말 신실하면, 진실하면, 거룩하면 이 땅에서 손해받을 것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조롱받습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삶에 내가 보게 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말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내 마음에 앞에 서셔서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정말 나와 함께, 네가 정말 나 예수와 함께 그런 길을 가고자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버지 말 머뭇거리지 않냐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신실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정직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거룩한 자로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때마다, 일마다의 삶마다 내가 만나는 자들 앞에서 그 주님 모신 신실함과 거룩함과 어려운 삶을 나타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건 잘 압니다.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 안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때에 아버지만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품는 위원들, 그 마음을 품는 캠퍼스장, 그 마음을 품고 나가는 위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되고 싶습니다. 고침받고 싶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서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말 새로운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고쳐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캠퍼스 각 지구마다 기도 제목 띄워주시고, 우리 각 지구 위원들과 캠퍼스장들은 자기 지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동 역사에 사람이 많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깨어있는 자, 주님만 의지하는 자, 주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는 자 소수만 있었어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을 불신하는 자, 자기 욕심을 위해서 개인의 경건을 활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 아간이 있을 때에 아무리 적은 성이라 할지라도 패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제신노에 하나님이 우리 정말 전국의 셉시에 그런 자들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주님만으로 바라보는 자,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면 그 말씀에 자기의 전부를 바칠 수 있는 자, 하나님이 건너라면 건너고, 하나님이 돌라고 하면 돌고, 하나님이 소리치라면 소리치는 자들이 우리 제신노예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각 캠퍼스마다, 각 지구들마다 그런 우리 캠퍼스장과 그런 위원들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여리고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캠퍼스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나의 학원으로 나가기 전에 내 마음이 여리고이고 내 마음이 아이성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주의 말씀으로 바라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먼저 정복되지 않고서는, 내 마음이 나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 결단코 내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우리 위원들과 우리 캠퍼스장과 우리 지구 위원들을 하나님이여 주님이 그들
그들의 마음에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처참하게 그 죄를 심판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에 오늘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마음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다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캠퍼스에 나아가서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과 제약과 음란함과 거짓과 방탕과 쾌락에 맞서서 하나님이여 주의 복음으로 나아가서 캠퍼스를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신 마음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술 취함과 방탕함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살길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큰 캠퍼스입니다. 너무나 쌓인 권세가 막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지금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배우고 잘 아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그 여호수아의 구구절절에 녹아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를 날마다 붙잡으면서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자신을 헌신하며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위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한 달을 보내고 한 달 만에 만났는데 어쩌면 하나님 앞에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자는 주님 앞에 나름대로 잘 살아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없든 우리의 모습이 또 주님 모시기에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든 사실 그는 우리의 어떠함은 다 십자가로 넘겨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못 살아왔더라도 넘겨버리고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고, 내가 잘 살았더라도 내가 한 것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이름 빼앗기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력 다 빼앗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주님 주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의지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중독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전국 위원들과 또 캠퍼스장과 우리 또 학원지구 위원들이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캠퍼스를 정복하지 않으려고 해도 정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서 캠퍼스는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거대한 일을 하기보다는 그저 먼저 주님과 함께함이라는 주님의 임마누엘 하심을 확신한다라는 이 기본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고, 그러하다면 우리의 캠퍼스에 예수님의 향기는 자연스럽게 풍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놓치고 뛰어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 놓치고 죄와 싸우겠다라고 까불지 말게 하시고, 주님 놓치고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손 꽉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앞장서시는 걸음 뒤에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학원지구 위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될 것, 주님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주님 내게 오셔서 너 그거 버리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너가 그 버림과 함께 나를 얻기를 원하냐 말씀하실 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빼는 쭈뼛쭈뼛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오셔서 그거 다 제거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주님이 다 없애 주시고 오직 주님만으로 내 마음에 채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진실되게 기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위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원 총무 정철입니다. 다들 배고프시니까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공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학원지구 수녀원신 예배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원지구 운동원들은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 자리에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지구위원장님들께서 공지해 주실 것입니다. 네, 두 번째로 캠퍼스 모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캠퍼스 장님들은 캠퍼스 모임을 반드시 진행해 주시고 네이버 밴드에 반드시 인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이 혹시 안 되더라면 비대면으로라도 꼭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알고라 못하 앞서가며 이를 만드시